느끼게 하는 요소, 즐기게 하는 요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뜨겁죠? 찬양이 뜨겁고. 성도들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교회를 말합니다. 뜨겁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과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시킵니다. 조직적입니다. 빈틈이 없어요. 꼭 주식회사 같아요. 철저합니다. 한마디로 경영을 잘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기업과 같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를 말하죠. 마지막은 친목교회 성격의 교회가 있다. 주로 친교 위주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교회 안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기타 교실, 노래 교실, 문화 강좌, 또 어떤 게 찜질방이 있더라고요. 또 영화관도 있습니다. 찜질방에 있으면 주일 아침과 저녁까지 찜질하고 옵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부럽습니다. 그런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들은 솔직히 말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요. 하나같이 교회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운영하는 측면이 강조된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적이보다는 인위적이에요. 인위적인 면이 더 강조되겠어요. 진정한 부흥이란 어떤 부흥이냐? 저는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본문 7절 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부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 말씀이 소멸되지 않고 더욱더 계속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적으로 자라게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왕성합니다. 교회가.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집니다. 더 심히 많아졌다. 영어 성경에서는 멀티플라이, 곱하기, 기하급수. 하나씩 아니라 막 기하급수로 부흥됩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말씀에 복종합니다. 유대교의 핵심 인물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데 앞장섰던 지도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말씀에 녹아지고 예수를 믿어요. 이게 진정한 부흥 아닙니까? 오늘 안티기독교인들 맞습니까? 인터넷 보세요. 거의 한국 백성들이 안티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란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교인 이동이 부흥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례적인 부흥이 아니라 그칠 줄 모르는 계속적인 부흥을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이 왕성하여 더 힘이 많아지고 이 도에 복종하니라. 왕성하고 많아지고 복종하니라. 이 세 가지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부흥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이례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부흥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부흥될 거예요. 계속적이에요. 계속적.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본문에도 9장 31절, 12장 34절 5번이나 그 부흥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자세히 보면. 9장 31절 봅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와 평안히 든든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교회가 평안해져요. 교회가 반드시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든든히 서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성숙을 말해요.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라 성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부흥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신앙이 변화돼 성숙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부흥이죠.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 부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이란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기독교를 반대한 자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례적인 부흥이 아니라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 이게 뭡니까? 네?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 부흥이에요. 진정한 교회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부흥이에요. 부흥 결과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대로 이르시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진정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 부흥이에요. 그럼 이 시간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원인을 본문을 통해서 다른 데 많이 있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이렇게 부흥된 원인은 교회가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제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툽니다.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서 가부가 서로 분쟁이 일어나요. 그 잘 나가던 교회가 갑자기 분쟁이 일어나요. 이때 사도들은 왜 예루살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돼요. 다행히 늦게나마 깨닫게 돼요. 사도들이 그 깨닫지 못하면 영영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한대요. 깨닫게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교회가 왜 이렇게 분란이 났는가? 그걸 빨리 캐치했습니다. 그 분쟁을 깨닫습니다. 분쟁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한 일만 전념했기 때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다행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말씀 선포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벗어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도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 크게 짓고 많이 모인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본질을 벗어났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하는 일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땅히 꼭 해야 됩니다.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1절에 구제라는 단어와 4절에 말씀 사이간 단어가 똑같이 디아코니아라고 썼습니다. 이 저자인 누가가 이 구제란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데서는 단어 썼는데 여기서만 디아코니아라고 똑같이 썼어요. 의도적으로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이 중요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없어요. 말씀 사역, 봉사, 헌신, 구제 사역 하나님께서 똑같이 중요한 거라는 뜻이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디아코니아라고 단어를 같이 썼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구제와 선교,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똑같이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사도는 교회 문제가 발생하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구제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다. 늦게나 깨닫게 됩니다. 이제 철들었어요. 철들어야, 우리 목회자 철들어야 됩니다. 엉뚱한 일에 힘써 안 돼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오늘 목사님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지금 우선순위. 늦게나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구제하는 일보다 더 우선순위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굳은 결단 내려요. 오로지 절대적인 우선순위. 우리가 주일한데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우선순위. 말씀 선포가 절대적인 우선순위예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집사들에 맡기고 오직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됐어요. 문제 해결됐어요. 해결됐어요. 물론 우리가 구제하는 거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구제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자선단체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자선단체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처음 와서 뭐 했습니까?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죠. 병원을 세웠습니다. 왜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처음 잘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미션 성교학교 미션 스쿨입니까? 연세대학이죠.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연세대학을 나오면 신앙이 좋아져야 돼요. 네? 연세대학 나오면 신앙이 뜨거워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죠? 복음을 전하게 세운 거예요. 연세대학 나왔다고 여기 연세대학 나오십니까? 신앙 좋아집니까? 안 좋아져요. 연세대학 나면 다 술, 담배 먹고 말이에요. 미션 학교를 나오면 신앙이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선단체 말이에요. 세브란스는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보다는 교육에만, 말씀보다는 병원에만 추진했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와 아무런 관계없는 학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 교인들의 숫자가 많으냐 작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가 한 영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 교회에 말씀의 능력이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걸 봐요.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교회는 봉됩니다. 놀라운 역사는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비본질적인 것이 앞서면 교회는 무너져요. 겉보기는 잘 나가지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원의 뜻은 무시하고, 교회가 말씀을 갖추는 말씀 무시해버렸어요. 업신여긴다는 뜻이에요. 말씀 업신여기요.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본질이 말씀을 쳐야 되는데 말씀 무시해버립니다. 말씀 업신여깁니다. 엉뚱한 같이. 교회 봉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는 참으로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일어난 같은 붕의 역사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붕이 일어난 원인이 뭡니까? 교회가 화목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화목. 그 당시 유대사에서는 가난한 자, 고아, 가부들을 구제했습니다. 국가가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14개의 양식을 사는 돈을 줬다고 그래. 하루에 2끼씩. 금요일마다 1주분의 양식을 사는 돈을 주대. 국가가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사에서는 기독교를 이단시했습니다. 그 핍박했어요. 그래서 과부들 중에서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도운 겁니다.
국가가 안 도우니까 죽게 됐어요. 그냥 교회가 도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매일매일 양식이 제공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안 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싫어합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화목해야 돼요. 이유 불문하고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지 안 돼요. 아무리 숫자가 막 능력이 있어도 화목하지 않으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화목이에요. 혹시 교인들이 다투는 거 신경 써야 돼요. 절대로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돈 잘 벌고 높은 집 딸자도 부부 싸워보세요. 가정은 지옥이 지옥.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지옥이죠. 지옥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반드시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사도들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그 교회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는가 봅시다. 이것을 기본으로 본으로 삼으시 바랍니다. 5가지로 처리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문제를 초기에 인정했습니다. 오늘 문제를 감추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감추지요. 인정했어요. 두 번째는 문제를 부정적인 시각을 보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봤어요. 부흥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봤어요. 세 번째는 관계된 모든 사람들 모여놉니다. 2절 보니까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모아놓고 회의합니다. 네 번째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굳이 않는 일을 집사들에 맡기고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어요. 일 처리를 분담했습니다. 제익들을 맡겼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화목이 올라왔어요. 화목해졌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참으로 화목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편사 항상 걷기 바랍니다. 화목한 교회. 이런 게 부흥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좋은 일꾼들 세웠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좋은 일꾼. 오늘 세 분이죠. 참으로 좋게 보입니다. 좋은 일꾼들. 이런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5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집니다. 이건 3명인데 7명에서 하면 좋겠어요. 7명의 집사 세워집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했습니다. 제가 보기도 참 좋은 일꾼같이 보입니다. 목사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목사의 가장 큰 복은 좋은 성도, 좋은 제자 만나는 거예요. 좋은 재직 만나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좋은 재직 만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냥 협력하기 때문에. 제 이제까지 30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써도 안 돼요.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만큼 책이 중요해요. 좋은 재직이 되세요. 좋은 재직. 제발. 나쁜 재직이 되지 마시고 좋은 재직. 이 좋은 재직들이 세웠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되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보세요. 누가 지도자였습니까? 누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 요한.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들은 그 사람 따라가기도 못 그러죠. 훌륭한 목회자가 인도했어요. 그런데도 분란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좋은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꾼이 뽑혀야 돼요. 좋은 일꾼. 좋은 일꾼이 뽑히니까 교회는 부흥됩니다. 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까? 오늘 안수받는 집사님들 왜 나를 집사로 세웠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세웠습니까? 집사님 왜 세웠습니까? 왜 나를 집사로 세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담임 목사 사역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사역 돕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걱정 의심 없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케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협력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웠어요. 믿습니까? 그래 해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보면 바울이 자기를 도왔던 스데바나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를 시온케 했다. 시온케 했다. 오늘 뜻을 보니까 재밌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격려하다, 위로하다. 정신적 위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원기를 회복하다. 재료를 공급하다. 재료를 공급을 합니다. 뭘 재료입니까? 담임 목사에게 힘있게 재료를 공급하다. 기운을 나게 하다. 바꿨습니까? 담임 목사를 시험케 하는 것 어떻습니까? 재료를 공부를 했어요. 물질적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신경 안 쓰도록 도와주는 것이 집사의 직무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담임 목사를 시험케 하는 집사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구제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웠을 때 사도들은 7짓에 맡깁니다. 집사들이 깨끗이 해결합니다. 아주 멋있는 집사들이요. 그냥 깨끗이 해결해요. 깨끗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집사님들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광선언교회가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좋은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 할 일이 뭡니까? 부흥입니다. 어떤 부흥? 예루살렘 교회 같은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세속적인 부흥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흥이 아니라 교회 크게 짓고 프로그램 많은 부흥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성경적인 부흥, 예루살렘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교회가 더욱더 화목해지고 좋은 일꾼들이 담임 목사를 협력하고 돕는 이러한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